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 줍니다. 어제가 추석이었어요. 추석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한가위, 그렇죠? 한가위라는 뜻이 뭐예요? 알아요? 가위가 하나가 있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추석이라고 할 때 한가위라고 그러는데 음력 8월 15일 날 8월 15일을 이제 한가위라고 하는데 한은 뭐냐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고 하는 게 한이라는 뜻이고요. 가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운데라고 하는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짝뚝짝뚝 가위가 아니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가운데 있는 큰 날. 8월 15일 한가위라고 하는 날이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가위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신라 때부터 나왔다고 그러네요. 길쌈놀이 할 때 가배라고 하는데 이 가배에서 유래된 것이 이제 길쌈 이제 이런 뜻인데요. 실을 짜는 일이죠. 실을 짜서 어떻게 했냐면 신라 유리왕 때 그 소녀시대 유리왕이 아니고 신라 시대 유리왕이 있어요. 그 유리왕이 한 달 동안 그 배를 짜게 해요. 그 여자들이 궁궐에서 모여서 두 편에 나눠서 이제 배를 짜게 되면 한 달 동안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짜는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승부가 나눠지겠죠. 그러면 진 편이 이긴 편한테 그 잔치를 해주고 춤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대접을 해주는 그런 날이 옛날에 가배라고 하는 그런 날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서 가배가 가위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추석날 아침에는 이제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하러 가고 또 여름에 이제 비 때문에 장마 때문에 무덤이 많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보수하고 벌초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조상상에 이제 바쳐지는 제물은 핵국식으로 준비하면서 먼저 조상에게 선보이는 그런 일련의 농사의 고마움을 조상들에게 전하는 그런 날이 이제 8월 한가위라고 하는 이런 날이죠. 우리나라는 개신교는 기독교에는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와 영향을 받아서 그때로 넘어가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이때쯤이 이제 8월 15일쯤이 이제 음력 8월 15일 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 여튼 이런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한 부분은 조상이 있고 그 조상에게 자신의 고마움을 조상이 돌보아줬다라고 하는 그런 고마움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고 그런 고마움을 표현을 어떻게 해요? 1년 농사를 지은 것으로 선보이고 이런 관계를 8월 15일 추석이라고 하는 한가위라고 하는 이 날에 이렇게 작업을 표현을 하게 됐어요. 북한은 8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이 한가위라고 하는 날이 많이 이제 강조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죠. 이번에는 이제 날이 좀 짧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빨리빨리 움직여야겠죠. 그런데 앞에 날 뒤에 날 이렇게 나눠서 더 해서 이제 더 쉬기도 하고 월요일 날도 학교 안 가죠. 그렇게 이제 하루 더 쉬기도 하는 이제 하루 더 안 가니까 겨울 방학은 주는 아쉽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가위라고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조상의 흐름부터 내려왔고 또 그 조상에 대한 표현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먼 거리지만 10시간이 넘는 거리라도 하루가 넘는 거리라도 그 장소로 부모가 계시고 또 아니면은 조상이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이것이 한국 사람이기에 가능하고 또 뿌리를 찾기 싶어서 또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의 뿌리는, 한국 사람의 시작은 그런 모습으로 왔다면 그러면 우리의 관심인 성경의 시작은 어딜까요? 성경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성경을 시작하죠.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태초에라는 말은 뭐예요? 시작은, 세상의 시작은 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서의 첫 번째 책은 뭐예요? 신약에서의 첫 번째 책은 뭐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인데 실제로 쓰여진 거는 마가복음부터 쓰여졌어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서열하고 놓을 때, 배열하고 놓을 때 그때는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처음부터 났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그리고 특히 1절의 시작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을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이 두 가지의 표현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과 또 표준세 번역이나 또는 공동 번역에도 나오기도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죠. 뭐가 차이가 있나요? 보시면 네, 이게 뭘까요? 세계는 뭐고 족보는 뭐죠? 세계 무슨 말일까? 족보 세 권이야? 족보가 세 권 있는 거야? 그보다 이거 헬라어로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비블로스 말 들어봤어요? 비블로스가 어떻게 쓸까? 비블로스 그거를 성경 알파벳으로는 BIBLOS 뭐랑 비슷해요? 그렇죠. 바이블과 비슷하죠. 그렇죠? BIBLOS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책이라는 말이 바이블, 북이라는 말이 바이블, 비블로스를 라틴어로 가고 라틴어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바이블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책. 그러면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말은 뭘까?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닝, 시작.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태초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게네세우스라고 해서 시작, 비기닝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세계예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작에 관한 책. 족보라고 표현을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그래야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서 했지만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작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관한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기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족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우리를 알 수 있죠? 역사책에서 우리나라를 알 수 있죠? 개인의 역사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기원과 출발을 하고 있느냐, 기원과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시작과 기원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것은 본문에서 보면 무엇과 무엇이 나오나요? 이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대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고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핵심적인 두 인물을 딱 짚고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작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계시는지까지 그런 성경적 근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왜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엇을 수식해요? 무엇을 수식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원과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은 왜 복음서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족보부터 시작했을까요? 자, 족보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지는 족보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있냐면 혈통적, 그쵸? 아버지 하면서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면서 끝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까지 혈통적으로 나오는데 왜 이런 족보를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그렇죠. 맞네요. 기억시키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그쵸?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억시킨다, 알게 한다는 건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딱 읽으려고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 이름만 막 쏟아지죠. 그쵸? 발음도 힘든 사람들이야. 막 이상한 사람들 얘기만 막 쭉 내려놔요. 그러면, 그 다음에 2장을 읽고 싶어져요? 별로 마음이 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친근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내용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겠죠. 그렇죠? 전혀 모르는 역사책을 읽는 것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역사책을 읽으면 재미있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아, 족보 때문에 참 읽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누구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족보 때문에 많이 읽기 힘들어요 말하지만 누구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족들. 누구? 같은 민족인 누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족보들을 보면서, 유대인의 족보를 보면서, 아, 누군지 옛날에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다 들려줬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 또 히스기야의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새의 이야기도 듣고, 다윗의 얘기도 듣고, 다윗의 다음에 누구?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이런 모습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명하겠죠.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책이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적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읽는 사람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이방인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누구 대상으로? 유대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일 관심 있는 족보 얘기부터 얘기했죠. 왜? 예수가 정말 혈통적으로, 예수께서 정말 혈통적으로 누구?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언해 보면 누구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자손이어야만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족보를 안 적어놓으면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족보를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적어놓고 정말 예수께서 혈통적으로, 족보상으로 정말 예수가 누구?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는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족보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총 42대로 해서 14대 하면서 세 번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조상들의 명단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적으면서 쉽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약 2명 정도는 뺐어요. 정확히 14대, 14대, 14대는 아니야. 그러나 2명을 뺀 이유는 당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족보상으로 빼기도 하는 우리나라는 이해되지 않는 그 지역만의 풍습이 있어요. 관행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14, 14, 14라고 하는 걸 낮추기 위해서 2명 정도를 뺐는데 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다음에 태동, 왕국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어떻게 이끌어가셨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14대는 6에서 11절에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요약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14대에서는 12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가 괴롭힘을 당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시대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의 조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끝나요?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14, 14, 14라고 하는 그런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자체가 길고 복잡한 이스라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보를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말하고 있는 드라마 같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유대인은 이 족보를 딱 보면서 자신의 역사가 딱 그려지죠. 머릿속에. 쭉 그려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가는가 어떻게 구속사적인 모습으로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족보는 과연 무엇일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제시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이 두 가지를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디에 있죠? 창세기 12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청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 세계적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한 민족 하나에게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모든 만민에게 다 퍼져 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의 약속이 아닌 온 인류를 향한 약속이고 메시아를 향한 약속이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예수께서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성취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의 이런 메시아 족보에 이방 여자들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나요? 누구 들어가죠? 자, 이스라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메시아 족보가 있는데 순수하게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방 여인이 들어가요. 누구죠?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던 루. 그렇죠. 롯. 또 3명이에요. 다만? 네. 또 1명 남았어요. 라합. 땡. 띵동댕. 땡이래. 띵동댕. 예. 이 3명, 다말, 라합,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 3명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죠?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온 인류에 대한 그런 구원의 폭이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있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정말 보편적인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 이어서 또 누구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윗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6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의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다. 내 위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할 거다. 네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지요. 언제? 포로 시기 때. 왕이 없어졌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너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적으로 끊겼죠. 하지만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거기 보면 유대의 왕이라고 써 있죠.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끊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누구로부터 계속 이어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하는 거죠. 중간에 독립운동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훌륭해요. 바벨론 포로 위에 왕권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독립운동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셀류쿠스 왕조라는 것도 있었고요.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 혈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멈춰요. 그래서 기원전 142에서 63년까지 80년 동안 하스몬 왕가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적도 있지만 다윗의 혈통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다윗의 혈통 안에서 다윗의 족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다윗의 왕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마태의 의도가 있는데 메시아의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왕으로 오신 분이다.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죠? 왕이시여라는 뜻이에요. 왕이시여. 메시아요, 왕이시여. 이런 메시아의 다윗의 언약을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요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놀라고요, 흥분을 느끼고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요?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고 그래서 인류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비유대인인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놀라고 흥분을 느끼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봤듯이 셋으로 끝나는 세 가지로 끝나는 14대, 14대, 14대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14대의 끝에 있는 14번째 사람은 다음 세대인 14대의 첫 번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기서 14번째로 끝나는 이 사람도 여기서는 첫 번째 사람이 돼요. 여기서 끝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 번째에서 예수님이서 끝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스라엘의 한 차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무엇인가를 보여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의 첫머리가 족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올리는 서곡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그분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맞게 하는 바로 이 부분은 과연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유대인에게만 상관이 있고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상관이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 볼 때도 모든 인류의 왕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보여주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런 메시아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자, 족보는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로 인해서 쭉 이어가고 계보를 잇고 중간에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혈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메시아로 딱 끝나느냐 아니면 이 족보는 계속 이어지기를 바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메시아에서 딱 끝나고 더 이상 족보가 안 열렸으면 좋겠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실까요? 바라지 않아도 이루어질 텐데. 왜요? 계속 태어나셨네요. 계속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요? 메시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에 다시 그 족보는 어디로 가요? 처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엔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믿음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관계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12제자와 바울과 그다음에 교부들과 등등등 초대교회들과 등등등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까지 저 여러분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넓게 보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가 우리의 무엇이 돼요? 조상이 되죠. 그가 우리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그는 우리도 그 족보 안에 전혀 무관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14대에서 끝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끝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예수께서 다시 이것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새로운 것들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내 백성들,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 백성들을 내 이름을 위하여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내 백성들이 바로 계속 태어날 것이고 만들어질 것이고 그들은 또 어디에 쓰여지게 될까요? 글자상으로는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6, 17절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믿음의 족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족보 안에서는 과연 그 족보가 멈춰졌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으니까요. 족보는 끝이 있나요?
족보는 끝이 나요? 족보는 끝나지 않아요. 내가 자손을 낳으면 계속 그 자손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이름이 올라가고 그 이름이 올라간 그 이름이 다음 세대를 또 만들어내고. 결국 이 족보는 유대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족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족보 안에 하나님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책을 봤더니 옛날 조선시대의 족보는요 남자만 적잖아요. 근데 고려 때까지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기 때문에 여자 이름도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만 적은 게 아니라 여자 이름도 같이 적었대요. 남자 여자를 같이 그리고 순서대로 여자 남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런 것처럼 평등하게 적어놓고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이 됐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나라 족보 자체도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우리가 더 그 큰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 조상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에게로 이어지는 그 족보 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서 그 믿음의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달리하면요, 우리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안에서 족보 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그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 안에 우리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이 족보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보았듯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이런 눈을 보았던 그것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바로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쓰여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족보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 이어지고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또 다음에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종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 안에 우리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가 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족보 안에 항상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 뭐지 성경에 족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다 이렇게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려오죠 이렇게. 누가복음은 어때요? 예수님부터 올라가죠 이렇게. 아담과 하나님. 여기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 있지만 누가복음은 여기는 이제 남자 쪽 예수 그리스도의 남자 쪽이고 누가복음은 여자 쪽 마리아 쪽으로 예수님의 위가 마리아 마리아의 위가 뭐뭐뭐 솔로몬 뭐뭐뭐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 뭐뭐뭐 노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아담부터 그 이상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으로 쭉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그 족보를 어떻게 보느냐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은 다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지금 말하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단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어떤 이스라엘 그러나 전체적인 이스라엘 구속사 안에서 흘러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주님의 믿음의 족보 안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지고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믿음의 족보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한 주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족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며 우리도 믿음의 족보 안에 우리도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족보 안에 있음의 충분함을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누리고 또한 전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의 리더들 위해 그리고 우리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모든 믿는 자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